솜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히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을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낮에 있었던 일들이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치기만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쫓기면서 조바심이나 하나님 정말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눈물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고 또 날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저희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셨음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먼저 세워보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믿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집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성경이 들려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에 들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배웠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은혜를 얻고 주님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교회와 우리 한 해 동안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내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자리에서 구하고 응답받고 또 세임을 얻고 기뻐하며 지나온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추운 날씨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가운데 은밀하고 죄악된 습관과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과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고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한 해 동안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듣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18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나오면 개근인 거예요. 오늘 사실 연말이고 해서 마음이 분주하시고 하실 텐데 오히려 마음이 분주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일어날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죠. 내년에도 만나요. 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진리는 마음과 함께 전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죠. 교회 선생님 남자분이셨는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막 팔뚝이 이만해요. 남자 덩치도 크고, 좀 영화 배우 김보성 아십니까? 김보성 씨. 그분 같이 생겨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확 하면은, 의리! 그러면은 좀 무섭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어느 날 들어오시더니 씩거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물었어요. 왜 선생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새끼들이 예수를 안 믿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막연하게 우리가 어렵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전도왕은 어떤 사람이 보통 됩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왕이 아니라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전도왕인 거죠. 물론 그것도 뭐 수량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을 사랑함으로 전해주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믿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모이면 할 얘기가 뭘까요? 하고 싶은 얘기.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그런 얘기 막 우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가슴이 뛰고, 죽은 것 같이 살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아테네라는 곳에 간 바울 사도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쫓겨나듯이 와가지고 일행하고도 떨어졌죠. 돈도 없어요 지금. 그냥 앞뒤 정황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지금 거의 무일푼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지금도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가보시면 아주 무슨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무슨 니케 신전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때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놓은 그 웅장한 건물들, 거기서 그냥 날마다 그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보이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은 그냥 우상들에게 맨날 제사 지내고, 거기서 죽이고 또 그런 혼잡한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바울이 형편은 도대체 지금 안 되는데, 혼자서 있지 형편도 안 되지 배도 고프지 그랬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여기 그 토론장 같은, 회의장 같은, 유대인들로 말하면 회당 같고 이렇게 원형 반원형으로 된 이런 극장같이 생긴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막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는 신들이죠. 그걸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최고 신, 뭐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아들인 뭐 아폴로, 태양신,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엄청 많고 서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뭐 사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그 신마다 담당하는 게 있어요. 포세이돈은 어디를 담당하는 거예요? 바다를 담당하죠. 뭐 제우스는 뭐 번개를 들고 있죠.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뭐 바카스는요. 뭐 판이라는 신이 또 있었대요. 그 술을 담당하고 뭐 그런 뭐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비너스 그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을까요? 포세이돈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전을 딱 멋있게 지어놓고 바다에 나갈 때는. 농사를 짓는데 저 태양이 잘 비치고 이런 걸 원하면은 뭐 태양신 아폴로에게 제사를 지냈을 거고, 예뻐지고 싶은 여자들은 비너스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포세이돈한테 한번 탁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나가도 그 배가 엎어지거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거나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부족했나? 치성이? 그래가지고 포세이돈 신전 하나 더 짓는 거죠. 그 옆에다가 제사를 2번 드리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포세이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저 제우스한테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야, 이거 포세이돈한테 2번 하고 제우스한테는 1번 했더니 제우스가 노했나 보다. 제우스도 또 하나 또 짓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신이 또 뭔가 좀 그 관련돼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우상을 신전을 짓고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한,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뭐 그 아폴로도 아니고 포세이돈도 아니고 아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신이 있는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신전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전이었어요. 혹시 신이여, 우리가 당신이 계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재수없는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비는 신전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긴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 우상 숭배자들 아니에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고 막 그냥 혼잡하게, 유대인인 바울이 보기에도 안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 완전히 우상에 쩔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형편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여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와 있는 바울이 거기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근데 보시면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체를 알고 있는 우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상도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사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은 더하죠. 우리가 그러할진데.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정작 한 분, 진짜 그분,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절하는 세상.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부추기는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창궐해 있죠.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점 막 부각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막 부각시켜서 마치 하나님 안 계시다,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우상에 쩔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거절하고 우상에게 쩔어 있는. 근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전도는 어떠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듣지도 않잖아요, 사실. 잘 전해봤자 몇 명이나 믿습니까? 그런데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듣지도 않고 거절당하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믿으면서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러면은 그 신이 만족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신과 관련돼서는 재수없는 일이 안 생기고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겠죠? 만약에 그 남편이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럼 그 부인은 포세이돈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하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물입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는데 그거를 열심히 해요? 아니면 대충 해요? 열심히 하죠. 목욕 재개하고 소복 입고 머리를 그냥 파란이 빗고 비나이다. 그 정성을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정성과 그 의지와 그게 치성이에요. 치성. 그리고 그걸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나에게 맞는 어떤 이런 걸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신이 있고 거기에서 하면은 신이 만족하고 안 하면 신이 노하고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 분.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섬긴 거죠.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진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뭐 성전을 모독했다면서 막 예수님 공격하고 하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우스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에 가둘 수 없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이 뒤집어지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기준 밖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반대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가둘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 우상들은 그 우상을 만족시켜 주면 뭔가 이렇게 또 주고, 그 우상을 노하게 만들면 변덕을 부려서 괴롭히고 막 벌을 주고, 그런 우상들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이 어디 한번 자 나한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잘하면은 잘했다 하고 못하면은 벌 주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주고받듯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신인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야, 이번에 내가 돈이 좀 궁한데 한 2천만 원만 헌금을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야, 내가 사람의 손이 오늘 좀 부족한데 와서 한 세 명만 와서 일 좀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과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리스 로마의 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부리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좋아해요? 보통 미워하죠. 그러니까 저 신도 내가 섭섭하게 하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과 상식을 갖고 신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적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랑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했던 얘기인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인데 우리 같은 방을 쓰는 전도사 형님 한 분이, 이분은 그냥 그야말로 파워 오지랖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지랖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랖, 안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마음이 너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도와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다 도와줘야 돼요. 시험 전날에 누가 컴퓨터 고장났다고 갖고 왔어요. 큰일이죠. 근데 그 사람만 시험이 아니고 누구도 시험이에요. 나도 시험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거기서 포기하고 그 컴퓨터 밤새 고쳐주더라고요. 야, 저건 난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점이 있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100%는 아니지만 요만큼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럴 때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막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신들에게 하는 제사는 포세이돈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제우스 이번에 비가 올 때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미 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그럼 우상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어디에 살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한 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 재수가 없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시죠?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쓰러지고 죽고 우상 의지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못해요. 못할 이유를 찾으시면, 내가 여기 지금 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엄청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뭘 믿으시겠습니까? 있지 말아야 될 이유, 있을 수 없는 이유, 하지 못할 이유, 너무너무 투두룩 빽빽 많은데요, 우리가 그때 믿고 거기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놓으셨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갖다 이렇게 막 혼잡하게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거주와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에이, 뭐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것까지 아신다니까요. 우리처럼 하찮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듣겠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도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을 이 아테네에 보내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왜요? 그렇게 안 오시면은 그냥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믿는 것 같긴 한데 뭐 옥황상제인지 뭔지 천지신명인지 알 수 없는 그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 했어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가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살아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 그래서 그리스 시인 중 어떤 시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썼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쓴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를 한다거나 문학작품을 만든다거나 연극을 만든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할 때 거기에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가 망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놔두고 우주로 살만한 별을 찾아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막 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블랙홀에 빠져버려요. 그 블랙홀 아시죠?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 속에 탁 들어가니까 블랙홀 속에서 딸의 그 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야 딸아, 지구가 살려면은 요렇게 해야 돼. 그런 공식을 가르쳐 주려고 막 그 속에서 막 어떻게 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죠, 당연히. 막 이 세계가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그 얘기가 이 아빠가 출발하기 전에 딸이 막, 아빠 이 책장이 움직이면 막 책들이 움직이고 막 떨어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앞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빠가 나중에 미래에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걸 알아주길 바래서. 그 블랙홀 속에서 아빠가 딸의 방을 보는데 모든 시간 속에서 딸의 방이 딸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13살 때, 14살 때 계속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은 건 단 하나의 그 공식이었거든요. 지구가 살 수 있는 공식.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11살 때도, 12살 때도, 13살 때도, 14살 때도, 내가 듣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전해주고 계셨구나. 늘 내가 안 보였을 뿐이지 함께 계셨었구나. 그 딸이 오늘 만 20몇 살쯤 돼서 박사가 됐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탁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다. 그래요. 아빠다. 그 영화 보면 제가 울었어요. 전혀 그 사람이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생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이 그의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당신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소생이다. 그런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한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는 방식, 바울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분은 그냥 길에서 만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 않고 우연히 그냥 지나치다가 만났으면 이분은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그렇게 부르시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나셨다면.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뭐 집사님, 뭐 성도님, 좀 더 가깝고 진짜 가족이라고 믿으시면 형, 오빠, 동생, 누나, 조카, 뭐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방식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부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아저씨, 아줌마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똑같이 아저씨, 아줌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부를 때 뭘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거룩해요? 옆에 계신 분들이? 겉모습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우리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분 보실 때도. 근데 왜 성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를 때 뭘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건 당연하고,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 만드셨죠.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하고, 이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야. 그냥 내가 알려줄게. 너네는 모르지만 난 이거 알거든. 이렇게 전하면요, 저 같으면 그거 안 들어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가 실종됐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죠, 사랑이. 오늘 바울이 이 장황한 얘기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아테네 사람들, 생면부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막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상에 쩔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막 헷갈립니다. 때로는 정이 안 갑니다.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몇 명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해요. 부활의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그러고 그냥 호흡 쉬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좀 자세하게 들읍시다 그래요. 거기서 바울이 전에 올해 한 번 나눈 것 같은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아요. 뒤에 보세요. 33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전부 조롱했으면은, 그죠? 전부 조롱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다고 하는데 바울이 왜 떠났을까요? 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을까요? 이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으실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만 믿고 싶으셨을 때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옥 갈까봐 무서우니까 살
사는 걸 그럼 그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버릴 수는 없고 사는 걸 그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해 하셨을 때가 혹시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오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서 우리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그래서 전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실 바울은 완전히 탈탈 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외롭고,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길은 그렇게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박수 쳐주지도 않고, 막 때로는 진짜 뭐 내가 이상해질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이 행보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거, 우상 섬기던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걸 기대하면 여기서 쓰러져요. 금방 못 가요. 아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쓴 이 기사를 읽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금방 그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걸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오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 거.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떠났는데 3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떠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래 안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전하고 떠났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종들이 다 항아리를 하나씩 받아요. 좋은 항아리를 받은 종도 있고, 한 명은 근데 마지막에 남은 항아리를 받았는데 그거 깨졌어요. 구멍이 났어.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절절절절 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종들에게, 자, 저기 한 10리 밖에 있는 우물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와라. 집에다 받아놔라 물. 그래서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받아요. 근데 그 다른 종들은 그냥 뭐 좀 이렇게 잘 들고 오면은 흘리지 않고 집까지 오고 하는데, 이 깨진 구멍난 항아리 받은 종은 어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갔다가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하고 오면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물 쏟아버리는데 자기는요 물이 없어요. 내가 왜 갔다 왔지? 헛일하고 있는 거야, 헛일. 근데 주인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왔다. 봄이 됐어요. 이 길가에 꽃이 쫙 피고, 예? 이 화창한 봄날에 주인이 종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더니 야, 너 깨진 항아리 일로 와봐. 그래. 야, 오늘 드디어 내가 혼나는구나. 지가 깨진 항아리 줘놓고 나를 그냥 혼내려고 하는구나. 그랬겠죠? 내 주인이 깨진 항아리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종을 다 칭찬하면서, 얘들아 봐라. 저 깨진 항아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종이 그래도 끝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물이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꽃밭이 생긴 거예요. 꽃밭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이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꽃길만,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그날에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종처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줄줄 세면서 갈지라도 오늘 바울이 줄줄 세면서 그냥 전하고 떠났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연말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슬픔까지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어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슬퍼하셨습니까? 몸에 병이 있어서 불안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내일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것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사람이 흔들 수 없고 문제가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증거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취소되겠습니까? 구원이?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해도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다가 방학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눈물이 보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전하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전하지는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사랑하고 섬기기조차 내 고가 성자가 거절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니 형편이 돼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로 다 표현 잘 못하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을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듬떠듬 말이 나오고 깨진 항아리 들고 가지만 주님,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복음을 믿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서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없어서 외롭고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이 슬픈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그들을 향해 주님의 눈물이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도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전하고 떠났을지라도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깨진 항아리 들고 가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지만, 지식이 없지만, 말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그 전한 후에 모든 결과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생명과 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전해주고 그 사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슬프십니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우상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컨디션 따라 살잖아요, 대부분. 컨디션 좀 좋으면 기도 좀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기도 못 한다. 형편 좀 괜찮으면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데, 형편 안 좋아지면 사정없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형편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우상에 의지하지 말라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달라져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착하지 못할까? 내가 왜 예쁘게 말하지 못할까? 이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오셨다고 믿는 건지,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의 모든 슬픔과 저의 모든 아픔과 저의 모든 상처, 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뒤로하고 성령이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나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임하시는 성령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요엘이 말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상이 지배하는 아테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죄인을 수련회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우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는, 때로는 보이는 형태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성공과 실패에 목매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아비들이, 우리의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계획과 더 이상 사람의 염려가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줄줄 흘리며 갈지라도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복음이 들리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슬퍼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진 세대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 주님, 우리의 내년이 꿈꾸는 애, 소망하는 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이 오고 또 자녀들이 새로이 세워질 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5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몇 배 이상 많아졌고 우리가 특별히 뭔가 나가서 애를 쓰고 노력한 그런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며 서로의 모습을 보며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텃세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용납하고 섬기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의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자꾸 뭐가 문제라고 하는 그 사단이 주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영혼들,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새가족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일을 성령 안에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실 새가족들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고하게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허상에 불과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흥왕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거기서 우리가 다른 말을 더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 그런 노래 아닐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보다 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동의하는 교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상식은, 그래도 지금 형편이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서, 말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떠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고,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불같은 말세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